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사람들의 한결같은 생각이 이 코로나가 빨리 좀 진정되고 옛날로 돌아가서 마음껏 친교도 하고 악수도 나누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습니까?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여러 가지로 염려가 많으실 텐데 오늘 또 연시일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영래 집사님, 김사순 집사님, 우리 손정래 집사님, 이 정말 연세가 드신 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때 굉장히 감동이 되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뭐하나?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므로 그래서 사실 우리 나이가 먹으면서 이렇게 몸이 쇠약해지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하나의 섭리가 아닌가? 죄의 세상에서 섭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약해질수록 우리 인생을 떠나게 되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라고? 이 세상보다는 하늘을 더 많이 생각하라고. 이 세상에 누군가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살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 부인이 나이가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왼쪽 다리가 얼마나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렇게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럽게 보내면서 나중에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머지않아서 나의 이 병고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아이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구원이었겠죠. 그러죠. 내가 이 아픈 이것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큰 용기를 냈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혹시 좀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용기를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이 결국 합력해서 내 구원을 이루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좀 힘있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과정 공부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귀하고 복스러운 안식일입니다. 이 복된 날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연구하게 싸우니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성경과 예언. 그가 내게 이르시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8장 14절 이 예언은 2300주야 이 정말 예언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그야말로 기둥과 같은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과 예언. 성경에는 예언이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예언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해석하기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예언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만약에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잘못 풀었다가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붓세이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뭐 했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성경 말씀 전체가 사실 예언입니다. 그렇죠? 구약, 신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예언들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 예언을 잘못 풀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멸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예언들을 잘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이 다니엘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가, 그 해석의 원칙들을 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언급하자면 사실 이 예언, 성경에 나오는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정말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시중에 나와 있는 예언에 관계되는 책들을 여러분들이 사서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의 원칙과 해석의 원칙과는 전혀 다른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볼 가치조차도 없는 그런 책들이 그렇게 참 많은데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정말 이 예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참 복된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예언을 해석하는 원칙들을 좀 살펴보겠는데, 자, 일요일 소대로 넘어가면은 역사주의와 예언. 우리가 예언을 해석하는 데에 첫째로 우리가 어떤 주의로 해석한다? 역사주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예언을 해석하는 세 가지 해석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주의 해석법이 있고, 하나는 미래주의 해석법이 있고, 하나는 역사주의 해석법이 있는데,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어느 해석법? 그러면은 과거주의 해석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루이스 데 알카사르라고 하는 이 스페인 사람, 이분이 누구냐면은 천주교의 유명한 제수잇의 아주 유명한 신부죠. 그분이 과거주의 해석,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과거주의 이 해석법으로 해석한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들이 이미 과거에 다 성취됐다고 믿고 모든 사건들을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과거주의 해석법은 어떤 거예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은 이미 언제? 과거에, 아주 먼 과거에 다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예언들을 현재와 미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입니다. 과거에 일어나 버린 일이. 특별히 거기 보면은 이 해석법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BC 167년경에 성소에서 돼지와 더러운 피들로 제사를 드리고 유대인들을 심하게 핍박했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를 적그리스도로 해석한다. 이 다니엘서와 그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이 적그리스도가 아주 과거에 그야말로 유대 성전에서 그야말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헬라의 그 왕 가운데 하나죠.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했어요? 돼지와 더러운 짐승들을 갖다가 막 제사를 지내고 나중에는 이제 귀양해가지고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와 같은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성경을 정결케 하는 그와 같은 날을 정했었는데 그게 바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성전을 정결. 그래서 이 과거 해석법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미래주의 해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드와이트 펜티코스트라고 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제수인, 천주교의 그 유명한 제수인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과거주의와는 반대로 대부분의 예언들이 미래에 성취될 사건으로 믿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사건으로 해석하는 해석법이다. 그런데 좀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미래주의 해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언제 일어나?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께서 오시길 거의 그때가 다 돼서야 이루어질 하나의 예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면 미래에 일어날 그와 같은 예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미래주의 해석법, 과거주의 해석법을 이렇게 내놓은 하나의 불순한 의도성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 밑에 이렇게 과거주의와 미래주의 해석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공개해 주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신원, 즉 교황권을 숨겨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 뭡니까 종교개혁자들이라든지 그 유명한 신학자들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적그리스도를 전부 교황권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제수인, 천주교의 제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학자들이 미래주의, 과거주의 해석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일어났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교황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또는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이기 때문에 현재 교황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미래주의 해석법, 과거주의 해석법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주의 해석법.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과거로부터 시작되어서 시대가 지나면서 성취되었고, 과거에 성취되었고, 현재로 성취되고 있으며 미래에 완성될 것이라고 해석하는 방법. 그렇답니까? 과거에도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미래도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건설될 때까지의 역사. 이렇게 쫙 과거부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역사주의적 해석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해석법에 따라서 우리는 예언서가 알려주고자 하는 중요한 예언인 적그리스도의 신원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 역사주의 해석,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주장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존 위클리, 누굽니까? 영국의 유명한 종교개혁가 존 낙스, 이 스코틀랜드, 이 스코틀랜드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나이다 했던 이 존 낙스, 윌리엄 틴데일, 영어 성경 번역했던 장 칼빈 누굽니까? 장로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 유명한 종교개혁자, 주인글리, 존 웨슬리, 요나단 에드워드, 찰스 비니, 스폴전, 조지 휘필드, 맷 데일리, 그 다음에 재림교회. 이와 같은 유명한 그야말로 종교개혁의 선구자들, 선봉자들이 주장했던 하나의 예언 해석법이 역사주의적 해석법이고,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세요. 우리가 다니엘 2장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금시상이 나오죠. 머리가 어느 나라였어요? 바벨론. 그 다음에 어느 나라?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열국시대. 그 다음에 돌나라. 이렇게 역사적으로 과거에 쭉 이루어졌던 그와 같은 과정이 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야말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미래에 있을 것 같은 사건이 아니고 전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역사주의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뭐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 좀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언 해석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연일 원칙입니다. 연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일 원칙. 연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언에 등장하는 무엇을 기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아무렇게 해석하면 예언이 안 맞아버리겠죠. 그래서 시간, 이 연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한다면 예언의 하루를 얼마로? 1년으로 계산. 그렇게 예언 해석을 하는 원칙이 뭐냐면 시간 해석을 하는 원칙이 연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하나의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먼저 예언에 언급된 기간이 단순한 일반 예언이냐, 일반 예언의 기간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또는 묵시적인 예언의 기간이냐를 따져봐야 돼요. 무조건 그냥 예언은 하루는 일요일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일반적인 예언 기간일 때는 그저 그냥 실제적인 숫자, 그냥 뭐 문자 그대로 그 숫자를, 그 시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상징적인 또는 묵시적인 그와 같은 예언일 경우에는 그것은 연일 원칙, 하루를 몇 년으로? 1년으로 계산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 25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랍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만약에 7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무엇으로 생각해서 연일 원칙에 만약에 입각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년이 되겠어요? 70 곱하기 360 하면은 25,200. 25,200년을 어떻게? 바벨론을 섬긴다고 하는, 그렇게 되어버리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예언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그대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밑에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것은 상징적인 묵시적인 것입니까? 일반적인 예언입니까? 이 여자가 진짜 여자입니까? 이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하나님을 믿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인 묵시적인 그런 예언이기 때문에 1260일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된다? 연일 원칙. 연일 원칙이니까 이것은 1260일은 무엇으로? 1260년으로. 아시겠죠? 다 이해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자, 그러면 이 연일 원칙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가? 그냥 무턱대고 그냥 그렇게 할 것인가? 성경에 대한 그와 같은 암시가 있죠.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잃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나. 민수기 14장 34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12정탐꾼을 보내죠. 12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장대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마치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맥두기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냥 원망을 하고 차라리 우리가 어디에서?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겠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다. 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며칠 동안 탐지했어요? 며칠 동안 탐지했습니까? 40일 동안. 40일 동안 탐지했기 때문에 40일의 하루를 얼마로? 1년으로 계산해서 어떻게? 40년 동안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다? 광야에서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 1일을 1년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된
성경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에스겔 4장 5절 6절을 보더라도 내가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를 우겨놓고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뭐다? 1년이니라. 그래서 연일 법칙이 바로 여기서 무조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언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일반적인 예언일 때는 그대로 그 실수로 그대로 적용해서 해석하고 그것이 마치 상징적이나 묵시적인 같은 얘기입니다. 상징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인 그와 같은 예언은 연일 원칙으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어떻게 하라? 예언을 해석해야 한다. 그 말이죠. 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대표적인 기간과 관련된 예언들이 많이 나오죠. 뭐 한때와 두때와 반때, 2300때, 70일에 한때, 두때, 반때, 1290일, 1315일, 12달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집합이라 1260 한때, 반때 모두 다 여기에서 이 상당히 여러 개 가운데 7개가 바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활동하는 그와 같은 기간이죠. 그래서 이 기간 중 7개가 적그리스도 교황권이 활동하는 기간, 즉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은 1260년으로 교황이 활동한 시기이며, 그러니까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1260년 동안 활동할 것이다. 만약에 역시 일반적으로 1261 하면 3년 조금 넘어요. 그런데 사실 잘 알다시피 교황이 중세기 동안 1000년 이상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가 아무 시대를 이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황의 활동한 기간이 1260년이 돼야 됩니다. 연일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사실 교황이 언제부터 그러면 교황권이 수립돼가지고 시작됐느냐? 서기 538년.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금방 나오겠습니다만은 작은 뿔이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뿔이 나오더니 10뿔 가운데 몇 뿔을 뽑아버려요? 3뿔을 뽑는데 맨 마지막 3뿔 가운데 맨 마지막 뿔을 뽑은 때가 언제냐면은 538년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교황권의 확립회라고 해가지고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 끝납니까? 교황권이 1798년. 1798년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1798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장군 휘하에 있었던 이 포티어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교황 피우스 6세를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배를 보내버렸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배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교황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98년이 바로 교황권이 몰락하는, 교황권이 그야말로 권세가 끝나는 그런 날로 해서 계산해 볼 때 538년부터 1798년 이 기간이 몇 년이요? 정확하게 1260년. 다시 말해서 성경의 예언의 시간 계산이 연일 원칙이 맞다고 하는 것을 역사가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작은 뿔의 실체를 확인함. 작은 뿔이 무엇인가? 이 작은 뿔의 실체를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작은 뿔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작은 뿔의 실체를 확인함. 이것은 작은 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밝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걸 밝힐 때 먼저 무엇을 밝혀야 되겠습니까? 뿔. 뿔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뿔이 무엇입니까? 사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경 연구의 80%는 단어 연구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떤 이게 쭉 그냥 문장을 연구하기보다는 그 문장 속에 나오는 단어들 또는 강조하는 단어들, 반복되는 단어들, 그 단어를 연구하는 것이 성경 연구의 80%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뿔이 무엇인가라고 이것을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는 뭐부터 알아야 돼요? 도대체 뿔이 무엇인가? 뿔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성경에 보면은 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세력, 권세.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이 뿔이 뭘까요?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이 뿔이 뭐예요? 한나의 뿔이 뭘까요? 힘과 세력과 권세. 기가 팍 죽어있는 거 어쩝니까? 그래서 그냥 한나가 그냥 기가 산 거예요. 그냥 힘이 살아요. 아, 나도 이제 어떻게? 나도 이제 아이를 낳고, 한나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제 한나는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이루어 즐거워. 내 뿌리, 내 기가 이제 내 힘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시편 75편 6절에 보니까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기로다. 이 뿔 세력 힘. 그 다음에 다니엘 7장 1절에 보니까 그 열 뿔은 그 나라의 열 왕이요 세력이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죠. 라고 부여하는 걸 배운다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작은 뿔의 실체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습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이게 작은 뿔입니다. 7개 하고 작은 뿔이 하나 나오죠. 3뿔이 뽑혀졌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납니다. 이걸 이제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뿔의 실체를 지금 밝히는 것입니다. 맨 밑에 보면 다니엘 7장 8절에 보니까 넷째 짐승에게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 이 내용에 다 일치해야만 그게 작은 뿔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죠. 10뿔 가운데서 나타난다. 다니엘 7장 8절. 10뿔 다음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 7장 24절. 먼저 있던 뿔들보다는 다른 모양이었다. 다니엘 7장 24절. 동류보다 강해 보였다. 동류이 아니고 동류입니다. 동류보다 강해 보였다. 그 다음에 새 나라를 뿌리를 뽑아버렸다. 지극히 높으신 자를 말로 대적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고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통치할 것이다. 이게 바로 작은 뿔이 행하는 하나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 작은 뿔이에요. 아까 예수님 보면 저쪽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힌 그 사람에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첫 그리스도 작은 뿔을 적용시키는데 여기에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에 아주 정확하게 맞는 한 존재가 있는데 오늘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서 간단하게 좀 연애실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계획도 440편 보면 짐승의 특징과 동시에 그 우상의 특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것이다. 다니엘은 작은 뿔 곧 교황권에 대하여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그 동일한 세력을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자 한 불법의 사람이라고 불렀다. 이 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작은 뿔, 그 다음에 누굽니까? 바울이 얘기한 불법의 사람. 이 두 예언이라고 말이죠. 서로 보완해준다. 교황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변경된 율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준수하는 자는 그 율법을 변경시킨 자에게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셈이다. 아주 참 엄숙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 작은 뿔, 교황권이 무엇을 고친다, 변경시킨다?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난번 책에서는 때와 법을 변경시킨다고 그랬죠. 때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때는 무엇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시간과 관계되는 계명이 뭐가 있어요? 안식일이죠. 때, 시간. 안식일을 일일로 변경시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때와 법.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둘째 계명을 없애고 그 다음에 열째 계명을 둘로 나누고 막 그랬잖아요. 때와 법을 변경시키는 그와 같은 실체가 바이블은 대정토 446페이지에 작은 뿔. 그것은 교환권이고 그것은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또 이 교환권이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킴으로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 자신이 변경시켰으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보다 어쩌다?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변경시킨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 변경시킨 것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변경시킨 자를 최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다? 공경하는 것이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조사심판입니다. 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거니까 성경 해석학적으로 조사심판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박화석 집사님, 조사심판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아, 잘 안 들립니다. 좀 무섭습니까? 조사를 받으니까 무섭죠. 근데 사실 조사심판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조사심판에서 이 조사는 하나님께서 억울한 사람은 억울하지 않게 그리고 벌을 받을 사람은 벌을 받게 하는 그야말로 아주 공평한 하나의 심판이 조사심판인 것입니다. 이 조사심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지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고. 맞는 얘기입니까? 어째요? 이 조사심판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계속 지금도 조사를 받고 그냥 뭐 심판을 받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펴고 살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분이지 어떻게 심판을 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런 분이냐 하면서 조사심판 어떻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렇게 부정하다가 교단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십니까?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내가 너희들을 다 구해줄게.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아무렇게나 살아.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다 어떻게 해주겠다? 구원해주겠다. 그러면 기독교가 무슨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죠? 여기 이제 심판에 대한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배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리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보좌라고 하는 말 성경에 보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20몇 번 나오는데 이 보좌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기를 원하는 기별이 있습니다. 보좌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좌를 말씀하실 때마다 어떤 기별을 우리에게 전하시기를 원하시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이사야 시대 때에 갑자기 우시야 왕이 죽죠. 우시야 왕은 정말 선한 왕이었어요. 이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그야말로 뭡니까? 굉장히 옅은 나라를 국력을 크게 아주 세우고 좋은 그런 어떤 선정을 베푼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우시야 왕이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렸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염려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이 이사야가 성전에 탁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이 그냥 딱 피들린 보좌가 보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좌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희를 통치하는 인간 왕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여전히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통치하고 너희들을 지도하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은 늘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기를 원하죠. 누가 그랬습니까?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시련을 당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정말 어떻게? 그래서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이 뭡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서, 그래서 자기 행위를 따라서,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합니다. 억울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조사 심판 반다에서 억울할 사람은 하는데 왜?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그 심판받기 때문에. 자, 최후의 그 심판의 세 국면, 요거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니버설 라스트 저지먼트라고 최후의 심판의 세 국면이 있는데, 첫째 심판은 방금 우리가 배우는 조사 심판입니다. 조사 심판은 심리 심판이에요. 죄를 놓고 심리를 하는 거. 되게 우리 일반 법정에서 그러잖아요. 어떤 죄를 딱 그야말로 기소가 되게 되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냥 훑어보고 또 그냥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국면이 판결입니다. 판결. 세 번째는 뭡니까? 집행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사 심판은 우리의 죄에 대해 심리하는 거예요. 따져보는 거라고 말이에요. 따지지도 않고 그냥 판결해서 그냥 사용시켜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은 죄에 대한 심리를 하는 것인데, 시간은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 전 지금입니다. 2300주야 후 1844년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지금 들어가셔서 우리를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7절 새 천사의 길, 첫 천사의 길 보면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장은 성부, 다니엘 7장 9절에 보게 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그 다음에 대상은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된다. 다니엘에 보면 베드로 사랑 10절에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그야말로 믿고 사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조사 심판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걸 예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역할은, 장소는 하늘 성소, 지성소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나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역할은 대지사다. 그러면 이 조사 심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천국에 들어갈 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지 어쩐지 결정하는 심판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성도를 옹호. 그래서 떨리죠. 내가 정말 이 심판을 통과해가지고 내가 하늘에 들어갈 것인가? 어떨 것인가? 굉장히 염려가 됩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 조사 심판을 엄밀히 따져보면 이게 하나의 용서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예수님께 지금 지성소에 계시죠.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에 무엇을 할 때?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완전히 깨끗하게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죄를 짓 때도 그걸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라? 회개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분 앞에 나가서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자기 손을 들고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아버지여 내 피를 생각하시고 어떻게 저 영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옹호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교사 심판이 그래서 복음이고 좋은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담대히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심판대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옹호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냥 봐주셔서 구원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죠. 하나님의 성품을 옹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면서 공의롭습니다. 그러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뭡니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공의.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뭐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이 사람은 나를 믿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구원했다. 하나님의 성품이 옹호됩니까? 예. 자,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하나만 보고도 예언서의 표상. 예언에는 표상들이 참 많아요. 예언에 나오는 이 표상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나 또는 원형에 대해서 그야말로 암시해주는, 제시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표상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외에는 사망이 왕노릇하였나이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아담은 오실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이 거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튜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영어로는 타이프 똑같이 표상인데 하나는 거울로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표상이 나오는데 이 표상이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구약의 표상들을 보게 되면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잠깐 보면은 사건들, 노아 시대 홍수. 노아 시대 홍수는 무엇을 표상할까요? 마침내 세상이 불로 멸망하는 출애굽 역사와 과정.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죄의 세상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고 광야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어디를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에 뭡니까? 기근, 유다 멸망은 세상 멸망을 상징하는 것이죠. 결혼제도, 가독자 제도에도 기업 부르는 제도, 형수치수. 형이 죽으면은 그 형수를 동생이 어떻게 취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의 제도로서 표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물, 아담은 오실 자에 노아, 아벨, 노아, 아브라함, 멜기세덱, 이삭, 야곱, 요셉, 요나 이 인물들은 전부 하나의 예수님을 표상하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들이다. 그 다음에 기물들도 있어요. 제사장 예고, 롯뱀, 라합의 붉은 줄. 라합의 붉은 줄은 롯뱀은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롯뱀만 쳐다보면 어떻게 쓰면 나왔죠? 예수님의 십자가. 라합의 붉은 줄. 라합이 자기의 집 밑에 이렇게 늘어뜨렸던 붉은 줄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붉은 십자가를 잡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겠죠. 라합이 그랬듯이. 자, 여기까지 오늘. 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는 이 두루마리 성경책에 있는 모든 이 말씀들을 그야말로 못하기 위해서 뜻을 행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장 칼빈, 다시 말해서 장로교를 세운 장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율법의 모든 예식을 진리에 상응하는 그림자나 예표로 이해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무서운 일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기까지 모든 표징들이 그분을 예시하였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나오는 이 표상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아주 성격이 우습게 돼버려요. 양을 잡는 거 그런 것들은 뭡니까? 무섭잖아요. 무슨 양을 잡아요 그것이. 그 양을 잡는 건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율법의 모든 예식 이런 것들을 표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성경을 아주 이상하고도 무서운 책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하나의
시체이신 예수를 표상하는 것이 된다. 맞았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진리의 백성, 예언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까? 오늘도 이와 같은 원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함으로 그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그와 같은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묵상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